오늘은 욥기 34장 21절로 37절을 통해서 심판의 방법과 욥을 정죄함이라고 하는 주제로 욥기 강의 쉬운 세 번째 시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절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후가 욥의 그 변론에 대한 것들을 되새김하면서, 다시 말하면 특히 5절 6절에서 욥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 근거가 이제 13장에도 27장에도 있는데, 욥이 자기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죄인으로 취급하시는 것에 대한 그 욥의 일종의 불평이 있었죠. 그것에 대해서 앞서 엘리후는 지혜자들을 불러 모으고, 야, 너네들이 한번 판결을 해봐, 이렇게 요청을 한 바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그 악인을 징벌하시는 그러한 공의 하나님이심을 역설한 바 있어요. 그 연장선에서 오늘 이제 본문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난 시간 1절로 9절, 10절로 20절에 있었던 내용들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21절로 37절 중에 특히 21절로 30절 그리고 31절로 37절 이렇게 두 단락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서론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앞서 엘리후는 욥이 자신은 의로운데 하나님이 허물하셨다고 주장함을 거론하면서, 욥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면서 엘리후가 지혜자들을 불러 모아서 판결을 요구했었어요. 동시에 또한 하나님은 공의로 악인을 징벌하시는 분임을 역설한 바가 있어요. 자, 오늘은 21절로 37절이죠. 그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 본문에서 엘리후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악인의 심판을 통해 공의를 세상에 널리 알리시는 절대주권자이심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길게 적었지만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 모든 걸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시다. 그것을 간섭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것을 21절로 30절에 이야기해요.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 10절로 20절의 연장선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31절, 37절인데 욥의 변론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뭐요? 도전이다. 한 거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너는 그야말로 악인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36절에 보면 정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자, 먼저 21절.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그는 이제 하나님이시죠.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 세밀히, 우리가 표현하면 세밀히 살피시는 게 감찰이잖아요. 이 감찰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라인데 자세히 살피다 그런 뜻이고, 자세히 살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훑어보는 정도가 아니라 안까지 들여다보는, 세미하게 살피시는 그런 분임을 알 수 있어요. 참고로 우리가 교재에는 제가 적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하갈이 이제 아이를 얻은 거,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리고 나서 건방져져서 여주인 사라를 무시하죠. 사라가 속상해요. 그래서 당신이 때문에 이런 일을 내가 당하게 되니까 당신이 당하라, 이렇게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항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수중에 있는 여종인데 당신이 뜻대로 하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핍박을 하니까 이제 하갈이 이제 도망가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방황하다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하갈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때 그 하갈이
만난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 했어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예? 부엘, 자기는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대. 부엘이 하나님 얼굴을 배웠다는 거죠. 부엘 라헬로이라, 이렇게 부엘 라헬로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상당히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예? 자, 그는 하나님이죠.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고, 주목은 우리가 뭐 이렇게 뚫어지게 이렇게 집중해서 바라보는 게 주목이잖아요. 사람의 모든 걸음을 세밀히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 그늘이 없다. 우리 깜깜한 데 숨거나 이렇게 어떻게 그늘에 숨으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숨어봤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능력 앞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응? 자,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니. 예? 뭐 요즘 우리 지금 대장동 재판 가지고 지금 시끌벅적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내가 봐도 그게 좀 상식 이하의 짓을 검찰에서 한 것 같아. 왜냐하면 7,800억인가 대장동 일당들 화천대유 관련된 놈들이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그것들이 먹었으면 그것이 부당하게 했으면 환수를 해야 되는데 법원에서 그거 따져보니까 1심에 428억밖에 안 된다. 그렇게만 했으니까 판정을 했으니까 아니다 억울하다 말이야. 800억인가를 지금 압류를 해놨대요. 이렇게 이놈들이 7,800원 더 부당 먹었는데 그걸 환수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곳저곳 해서 800억을 묶어놨는데 법원에서 428억만 일단 1심에 판결했어요. 그러면 자기네들 또 이쪽의 사람들은 형량이 무겁다고 이제 피의자들은 이제 5명이 이제 항소를 했고, 그럼 검찰은 너무 돈이 적다 해달라 뭐 이렇게 해서 항소해야 되는데 항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 나머지 6천 몇백억 그런 거 어떻게 지들이 갚을 길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게 심사숙고했겠다고 이렇게 서로 간에 하면서 책임을 떠밀리기는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딱 보면 아는 거야. 그거 일일이 계산기 쪼개봐가지고 누군 잘했고 누군 못했고 그럴 필요 없어. 하나님은 다 누가 CCB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사이 이렇게 복잡해서 1심하고 2심하고 3심하고 막 그러지. 하나님 다 아시죠. 심장과 폐부를 살피신다 그랬지, 사람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그래요. 예레미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 심장과 폐부까지 살피시. 자, 24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그죠? 다 그게 죄 있으면 일일이 소사할 볼 그냥 심판해 버리는 거죠. 그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그리고 지어버리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못하는데 하나님은 절대주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근데 그 절대주권의 하나님이 그러면 아무렇게나 눈감 땡감으로 그냥 해서 그렇게 심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정의의 또 다른 변이잖아요. 정의의 근거에서 그런 심판을 하신다면, 재판을 하신다면.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 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5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긴박성을 이야기하죠. 그들을 밤 사이에 뒤집어 엎어 버리실 정도니까 오래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26절 그들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악인을 징계하되 하나님은 사람의 눈앞에서 치신다 그러잖아요. 치신다는 건 징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눈앞에서 징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몰래 그냥 뒤통수 치는 게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들은 죄인들이 악인들이죠. 그를 하나님을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걷지 않기 때문에 공의로 징벌을 당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냐. 그들이 어떤 거예요? 악인들이 가난한 자 또 빈궁한 자 이거 뭐 반복한 거죠. 이 사람들을 등쳐먹고 하니까 못 살겠네 살려주세요 막 그러는 거죠. 예? 가진 자들이 법을 가지고 말이지 장난하고 여러분 법이 왜 있어요?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법이 있는 거지. 그죠? 계엄이 왜 잘못됐어요? 최고의 권력자가 자기가 말이지 힘이 없다고 막 그 군사력을 동원했단 말이지. 그거는 깡패짓이지 그게. 그것도 그런 폭군이 어디 있어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도 더 힘 있는 들이 무전유죄, 돈이 없으면 죄가 되고 돈이 있으면 유전무죄, 돈이 있으면 죄가 없는 식으로 돼. 이게 불공평한 거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말이지 마음이 어떻게 해요? 흔들리는 거예요. 왜? 악인은 잘 되고 의인은 고난당하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시편 37편 보세요. 내가 그래가지고서나 막 악인은 고통도 없이 죽는 거 가지고서나 자기가 말이지 마음이 심란해서 깜짝 놀라고 답답해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악인의 형통에 대해 불평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이걸 깨달았다. 때가 있다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성경이 3장밖에 안 되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뭐합니까?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까? 옳습니까? 따지는 거야. 어떻게? 악인이 횡행하고 이렇게 사는 이 부정의한 이 나라가 옳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응답을 하세요. 야, 내가 이 부정의한 놈들 내가 썰어버리겠다. 어떻게? 저 갈대아 우르의 이방 민족을 데려다가 이 민족을 징벌하겠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하박국이 생각하기에 갈대아 우르는 이방인들이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불신자 데려다가 우리를 목사발 시키겠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박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하나님 그것이 과연 옳습니까? 하고 두 번째 따진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두 번째 답이 뭡니까? 정한 때가 있다.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회복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믿음으로 살아야 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거기서 하박국 2장 4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으니 그때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뭐라고 그래요? 나의 의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의 그 정한 때를 속히 이루어줘 이 수년 내에 빨리 이루어달라고 부흥케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밭에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겠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게 오늘날 우리 인생길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응? 지금 빈궁한 자가 부르짖어요. 자, 그렇게 들리게 한다. 누가 악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29절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어떻게 해요?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은 다 그 빈궁한 자, 가난한 자의 탄식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뭡니까? 결국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경건하지 못한 자, 악인이죠?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겠네. 올가맨다라는 것이 이게
덫을 놓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모케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살펴보니까 덫을 놓다 그런 뜻이래. 그러니까 이놈들이 권세를 잡아가지고 덫을 놔가지고 태클 걸잖아요. 그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정권이 바뀌면 보잖아요. 뭐야? 보복을 해, 보복을. 저는 평상시에 나랑 힘들게 했다가 하면은 그 다음 정권이 바뀌면 그놈 힘들게 하는 사람 감옥에 잡아들이잖아요. 뭐 구실 다 넣어서 하지만 다 보면 다 그게 자기 반대파 숙청하는 거잖아요. 똑같아.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옛날에 했던 사람들 보면 반대파 숙청하고 똑같은 거야. 세상은 바뀌고 현대가 이런 사회에 살아도 똑같아. 그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막고 공의로 심판하시고 재판하신다마 징계하시고 징벌하십니다. 그렇게 21절로 30절까지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주권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욥이 하나님이 나는 무죄한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막 징벌을 하셔가지고 내가 고난당한다 이렇게 욥이 불평하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다. 정의로우신 분이다. 악인을 징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지금 엘리후가 변론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에 31절, 37절인데요. 한번 봅시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다 아니다 하였는가? 되물어요. 네가 이랬어?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욥이 다시 말하면 내가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은 나 회개합니다. 죄 안 짓겠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너 기도했어? 되묻는 거야. 너 그렇게 안 했다는 말이지 한마디. 욥이 하나님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했는데 이제는 다시는 그런 짓을 저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무지해서 연약한데 하나님 나를 돌봐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너는 안 했지 않느냐. 그런 반문이에요. 그 다음에 33절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이 33절의 말씀은 뭡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아무리 드러낸다고 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네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4절 35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제 슬기로운 자, 지혜 있는 사람은 지금 이제 형종들을 초청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다. 욥이 무식하다, 지혜롭지 못하다. 같은 반복 아닙니까? 욥이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내가 보기엔 그거 무식한 소리야.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그런 욥이 자기 회개는 안 하고 자기 의만 주장하고 억울하다고만 이야기하는 욥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느니 이는 그의 대답이 악인과 같다. 자기 혼자만 의를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는 욥의 태도는 그것은 악인의 모습과 같다 하면서 강력하게 엘리후가 책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그의 죄의 반역을 더하여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죄의 반역을 더한다 이런 표현으로 욥의 해결을 촉구한 멘트임을 엿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31절로 37절에 나타나는 엘리후가 그 욥을 책망한, 욥을 정죄하고 너는 악인과 같다 그러잖아요. 그런 정죄하는 이 말에는 사실은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의를 내세울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면서 논리적으로 볼 때
이 엘리후의 평가가 잘못된 것은 아니. 그러나 아쉬움은 있다는 거야. 뭐가 아쉽습니까? 사실 욥이 이 고난이 죄로 말미암아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고난의 역경 속에서 자기가 어떤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당하는 이 고난의 현실을 정말로 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토로한 그것이 의인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그런 힘들고 지친 자의 아픔을 한 번쯤은 새겨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때로는 어린이가 있을 수 있고 젊은이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장년도 있을 수 있고 노년도 있을 수 있고 그 사람이 또 때로는 교인이지만 신앙의 걸음마일 수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어린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몇십 년 교회를 다녀도 그 아직 수준이 좀 미달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쉽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우리 이제 아는 이제 목사님, 저보다는 연배인데 그 아드님이 목사님이에요. 그래 이제 결혼 연령도 이렇게 이제 됐고 벌써 지났지 한 35세인가 6세인가 그럴 거니까 그러니까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제 어느 자매를 만났는데 자매가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수입도 있고 근데 아들이 아쉬워한대. 또 아들을 너무 좋아하는 것처럼 보인대. 근데 아들이 그냥 싫지는 않지만 그냥 그렇게 좀 아쉬워한다는 거야. 그 뭐가 아쉽냐? 그러니까 자매가 믿음이 좀 약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의 눈으로 보이니까 믿음이 약할 뿐밖에.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결혼할 때 사모님이 믿음이 훌륭하게 마음이 딱 드셨어요? 내가 물어봐. 여러분요, 믿음이 그 훌륭한 사람의 눈에는 적게 보이는 거야. 그것을 다 아쉽다고 하면 한없어요. 나는 엘리후가 이런 접근법이 조금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엘리후는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담자잖아. 카운셀러라 말입니다. 내담자인 그 욥의 그 아픔, 갈등, 고민을 왜 그랬는지를 조금 이해해 볼 수 있는 접근법이 좀 아쉽다. 논리는 맞아요. 이론은 맞아. 그래 우리가 때를 만나는 사람들 중에 미성숙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10년, 20년 다녀도 미성숙해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자식들이 그러잖아요. 어떤 때는 엄마 따라다니면서 그걸 따라다니고 지금 안 따라다니고 어떻게 다 커가지고 이제 엄마 아버지 가르치잖아. 차원이 달라져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연세가 들면 나이가 어떻게 고집이 세지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 성격은 어린아이 같이 되고 어떻게 해? 이해력은 떨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참 섬기기가 힘들죠. 아이는 아이라고 좀 이렇게 하대할 수는 있지만 어른은 할 수 없어요. 힘든다고. 그게 이제 우리 똑같아요. 목회를 하면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어느 정도 직분자 되고 어떤 중리자 되고 어떻게 했으니까 어느 정도 신앙이 컸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아직 멀었다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목회자인 나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해요? 나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책도 있죠.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항상 그래 고민을 하는 거야.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할까? 네? 그래서 여러분요, 혼자 신앙생활보다는 주변 누군가 있는 거, 지도자가 필요한 거, 목회자가 필요한 거, 가이드로서 안내가. 그런 이 엘리후의 모습이 아쉽다. 그런 겁니다. 네? 논리적으로 맞아요. 이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즉각적으로 그냥 판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가 대적할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앞서 제가 또 거론했잖아요. 만물보다 심히 거기에 그렇게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어요.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인간이 그런 것. 주님 앞에 한 터럭도 우리 머리털을 검거나 쉽게 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세상에 우주를 다녀오고 이렇게 해도. 어? 그렇지만 엘리야가 조금 그런 안아주는 형제로서 지체로서 그를 이해하고 다가서는 그런 마음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화면으로 와서 한번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게 두 단락이죠. 21절, 30절, 31절, 37절. 엘리야는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응? 공의로우신 분이 하나님 다 통치하시고 진행하는데 네가 이렇게 아니다고 반대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감찰하나니 라라고 하는 자세히 살피다. 또 22절 악인은 하나님의 감찰을 피할 수가 없다. 23절 24절 하나님의 심판의 공정성과 행위를 판단함에 대한 즉각성은 반복하여 역설함. 꺾으시고 야로하라는 이불이었는데요. 멸망시키다, 부서뜨리다 그런 뜻이에요. 25절, 27절 하나님은 악인을 징벌하심을 통해서 당신의 공정성을 세상에 널리 알립니다. 27절로 28절 율법을 어기는 악인이 죄악에 대한 가난한 자의 원성을 대한인데 대한자가 빠져있어요. 원성을 제가 원래 이 원교재에는 있는데 그걸 정리하다가 좀 빼뜨렸네요. 원성을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들으신다. 29절 30절 하나님은 주권으로 세상을 통치하며 모순이 없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올가맨다, 목회시, 짐승을 잡기에 덫을 놓는 함정을 가리키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인 31절로 37절 엘리야는 욥의 변론이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라면서 욥을 악하다 이렇게 정리해요. 너 악인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31절로 33절에 보면 욥의 변론의 부당성을 거론하면서 고난의 교훈을 겸손히 받아들이라고 충고하죠. 네가 속전을 치르겠느냐 그런 겁니다. 샬렘이 보상하다 그런 뜻이고요. 마지막 34절 37절 엘리야가 변론의 정당성을 말한 후에 무죄를 자기 주장하는 욥을 악인으로 정죄하죠. 특히 36절은 일종의 엘리야의 기도문과 같은데 여기에서 보면 특히 37절에 보면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 말을 거역하는구나. 손뼉을 친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아이고 좋아 이렇게 조롱하는 표현도 있고 아니면 자기의 어떤 주장이 정당함을 주장하는 의미에서 손뼉을 치기도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화면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엘리야의 변론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제가 살펴보고자 해요. 첫째, 엘리야가 뭘 주장했죠?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라고 하는 점을 강조해요. 첫째, 하나님 공의.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죠. 왜?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는 삶으로 죄악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주권과 섭리. 자,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고 당신의 뜻에 따라서 그것을 간섭해요. 그걸 섭리하심이라고 하죠. 때문에 우리가 공의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두 번째, 욥에 대한 책망. 엘리야가 한 변론 중에 욥이 자신이 무죄함을 주장했잖아요. 그 주장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런 주장은 하나님 주권에 대한 반역이다. 그렇게 지적해요. 또 욥이 고난에도 무죄를 주장하기에 악인이라고 엄히 또 정죄해요. 그래서 너는 악인 것 같다 그렇게 정죄하잖아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욥의 엘리야의 변론에는 첫째, 엘리야의 논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에 근거한 인간의 무죄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완벽한 하나님의 의에 비추어 볼 때 인간이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어요. 왜? 의는 없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건 맞아. 그러나
욥에 대한 너는 그래서 너가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하는 것은 자신이 역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이야기했거든. 앞서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주권적인 하나님이고 또 섭리하시는 분의 뜻대로. 그러면 그 섭리의 배경에 욥의 고난의 배경에 하나님의 섭리의 뜻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그런 자세가 부족하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제가 그렇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한 채 책망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동시에 형제의 역경을 헤아리지 못한. 아무래도 욥과 지금 엘리후가 대화를 뭐에 근거해서 해요? 하나님의 근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자면 같은 지체의 형제란 말이죠. 믿음의 형제란. 그 형제의 아픔을, 역경을 헤아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게 나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같이 부부가 살아도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다 이해 못할 때가 있거든요. 부부에라도 그렇고 부모님의 마음 모를 때도 있고 자식의 마음 모를 때가 있어. 그래도 그 입장에서 조금 다가가서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조금 그릇이 큰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 마음의 그릇을 크게 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이루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이웃은 남편 아내부터 위로는 부모님, 형제들, 아래로는 자녀, 손들 다 있는 거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계명이 둘로 딱 나눠지잖아요. 10계명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못하지. 크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사실 내가 예를 들어서 부딪히거나 힘든 사람들 가면 안 보고 싶다. 나도 사실 우리 노예나 이렇게 가면 별로 입 섞어서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야. 그리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 만나고 싶고 그렇지. 피하면 되는 사람도 있지만 피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 우리 살다 보면. 부부가 피한다고 됩니까? 안 되잖아. 평생 보고 살아야 되는데.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목회자와 교인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그걸 품을 수 있는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필요한 거지.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불이 나요, 멸하게. 그런 게 능력이 아니고, 그것도 능력이지만, 그런 우리 진정한 능력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게 좀 필요했다라는 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결론입니다. 본문은 엘리후의 2차 변론의 계속으로 하나님의 공의성과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역설하고 있다. 특히 이런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인간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를 내세울 수 없어요. 그죠? 맞아.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엘리후의 시각으로 볼 때 당시 욥의 무죄함 주장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한 도전으로 보였죠. 때문에 엘리후가 욥을 향해서 너 악하다, 악인의 모습과 같다 이렇게 정죄하잖아요. 그러면 회개를 촉구한 거예요. 이는 이론적으로 사실을 맞는 평가이지만 고난의 현실에 절망하는 형제 욥이죠. 욥을 지체로서 받아들이고 상단자로서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에는 부족하다. 아쉬움이 있다. 그런 게 보여요. 자, 나는 그렇다면 어떤가?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 섭리를 믿는가? 또한 역경에 빠진 형제를 사랑하는가?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아울러 어려움에 빠진 형제를 위로하고 또 세워주는 그런 지체로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